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6쪽, 구약성경 1106쪽의 말씀, 3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깨트려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잠깐 보면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요.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한 거예요. 남의 나라 역사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나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끝난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이 모든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관계,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난 거예요. 어차피 언약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폐에 따라서 언약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를 전혀 다른 곳에, 좀 더 굉장히 큰 곳에 하나님이 언약을 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 언약을 세우고 밤에 언약을 두어서 밤낮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밤낮이 없도록, 이 밤낮이 없도록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언약을 깨는 날이다. 그때가 나의 언약을 다 너희가 깨트리는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밤낮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밤이 있고 이제 낮에 이게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어려워해요. 도대체 아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이 왜 자꾸 세상도 살기 어려운데 약속이나 하시고 말씀이나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4가지 언약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이 4가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재건하시는 이스라엘을 오늘 보여줘요. 첫 번째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먹을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성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그런데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순수히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았죠. 밤에 자기 아들들 데리고 이제 여리고 근처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보는 그 자리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요.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왕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디메오가 소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첫 번째 통치가 있어야죠. 나라의 기준은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 통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통치예요. 이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거짓과 속임과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은 통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과 긍휼로 통치를 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엄청난 통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통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죠. 이 백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언약은 사실은 우리가 비느하스의 언약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게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자,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통치가 회복돼요. 그리고 백성인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돼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 제사장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고 귀신의 쫓겨남이 있었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재미도 없고 막 너무 지겹고 또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예배가 통로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 찬양에 우리가 불렀을 때 주가 일하시네. 근데 주가 언제 일하는 거냐? 누구한테 일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주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일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전에 사업했다가 쫄딱 망한 그런 분이 제가 부목사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쫄딱 망하신 그분이 자기 아들 둘하고 그 아내를 교회에다가 버려두고 도망 다닌 거예요. 너무나 채권단이 막 너무 못 살게 구니까 가족을 숨겨놓는다는 게 교회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월세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들 둘하고 그 엄마가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방을 얻어줬어요. 그러다가 전국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딱 하나는 지켜야 되겠다.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 도망 다니면서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셔가지고 그 돈 1,000만 원도 없어서 도망 다니시는 그분이 방배동에 나중에 100억짜리 사옥을 지었어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뭐 하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행복을 주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함을 주잖아.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모든 걸 다 줘요.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다, 엄마다. 그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고 어쩌다가 심심하면 한번 웃어주는 게 전부인데, 근데 그 아이가 모든 걸 주잖아요. 위로함도 주고요, 행복을 주기도 하고 내 존재 의미도 주기도 하고요, 가족의 웃음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막 뼈 빠지게 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절기를 지켜라, 축제를 벌여라.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요? 일은 누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곡식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세우시는데 예수가 왕이시고 우리가 제사장인 백성인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본분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본분이면서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내리고 또는 막 장마가 지니까 때로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여름이 있다라는 거, 겨울이 있다라는 거,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밤이 되면 기뻐하세요. 낮이 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치와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의 환경, 삶의 여건들이 여러분 쉽지 않죠?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녹록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직장 신우회, 세무서 신우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로 나누고 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저에게 와서 이제 좀 얼마를 줬어요. 이거를 뭐라도 식사라도 하시라고.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막 짜증을 냈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한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자꾸 하라고만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돈 얼마를 주면서 가족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좀 회복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피곤한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란 게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여건, 아니면 처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어디 쉴 데도 없고 마음을 내려놓을 데가 없고 내가 정말 편하게 누워볼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하나님이 밤과 낮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환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 갇혀있던 그들을 광야 가운데 건져내셨고 광야 가운데 있던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바꾸세요. 우리의 땅을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치와 백성과 이 백성을 전혀 새롭게 우리를 다 제사장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다 예배하는 자들로. 그리고 제사장의 특권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으셨고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한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번성, 자녀의 번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틀렸다. 한국교회는 이제 틀렸다. 한국교회도 이제 선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1200만은 기독교 인구의 1200만은 벌써 무너졌고요. 그리고 1000만도 무너졌어요.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단도 빼고 뭐도 빼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한 600만 명이나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200만에서 600만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한 나라에서 1000만이 넘어야 기독교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이하로 내려오면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다. 정말 미미한 이런 영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되는 거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의 위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목회를 한 게 2000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90년도 1990년도 90년도에 이 90년도 때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80년대 이때만 교회만 했어도 다 뭐 아주 설교를 잘하고 뭐 교회를 잘 운영하지 않아도 80년대 이때 교회가 된 교회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는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여건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22절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번성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무너뜨리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80학번인데 80번 때 그 86학번인데 이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86학번이라고 같이 맘먹으면 안 돼요. 저는 9살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어쨌든 늦게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교회가 그때 위기였어요. 80년대. 그리고 이 파라처치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단체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눈으로 볼 때는 남유다도 무너졌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자신들의 왕은 눈을 뽑혀서 끌려갔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부흥은 있고요. 번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특권이에요. 예.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다.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기뻐하세요. 그전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제가 부목사 때 보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 중에서 몇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니라 자녀들 막 머리 올려놓고 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성장했고 부흥했어요.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축복을 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예.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자로 축복의 이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다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처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처지를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특권을 누리고 다 예수의 다스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번성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